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던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다니엘서나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대입시켜서 푸는데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또 역사적 종말론으로 많이 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한다고 돈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풀어보니까 원전으로 보니까 그런 역사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개인 종말, 나의 개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1시간 20분 거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고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면 힘드시니까 막 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깨우면서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뭐 성경책을 기록한 창세기에서부터 태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 설교하신 것도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간구하지 못하고 구원을 간구한다라는 건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적용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역사적 종말론을 가지고 비싼 돈을 내고 어디 뭐 특별한 엄청난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배우러 다니고 특별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역사적 종말론이 아니라 내 속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네. 누가 어떤 좋은 이론을 말해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정답만 얘기해서 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100% 신뢰해서 100%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이 걸림돌이 없이 자기 본인의 마음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간단하게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일곱째 날 2장 3절까지 그냥 딱 그것만 기록을 해놨으면 돼요. 막 이렇게 구원 받는구나. 근데 못 알아듣죠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원어로 그걸 창세기만 보여준다 해도 도대체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또 인간의 사는 모습들 그리고 역사 속에 그런 많은 사도들 그런 모든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또 실제로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 속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보여주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걸. 근데 제가 굳이 또 다시 반복해서 또 하고 다시 또 몇 절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눈을 항상 뜨고 들으셔야 돼요. 예. 예, 우리는 이렇게 눈을 내가 은혜 받는다고 눈을 이렇게 감고 그냥 들어요. 들리니까. 근데 그거 하고 눈을 부릅뜨고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기억에 남는 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니까 하품이 나오죠. 또 바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애타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 청년들이 주중 예배를 아무도 안 와. 아예 유튜브 찍는다고 그거 보지 그러고 안 오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설교를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데 구원이 뭔지 궁금하고 정말 간절하게서 이단까지 찾아다니고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도 겪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는 분들 또 지식으로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네. 너무 주중 예배를 거의 못 나오시면 정말로 이 교회가 죽어요. 주중 예배 드릴 때는 이 마음이 참담해요. 꼭 죽은 교회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그렇게 하셨지만 코로나 지나고도 오후 예배가 부활을 못해요. 뭐 물론 부활한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거의 그래서 오후 저는 이제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뭐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해서 드리게 하는데 마음이 벌써 오후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이 얼굴 낯빛이 변해요. 싫어하는 수련회도 안 가요. 청년들이 수련회 가려고는 그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그러나 또 큰 교회는 그런 목사의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고 막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서로 이쁨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권위가 떨어질까 아주 그냥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 인간의 속성. 희한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는 그걸로 큰 교회라고 몇천 명이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우러러보는 목사라 해서 그분이 말하면은 권위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작은 교회에서 진리를 말해도 그냥 가볍게 들리고 별로 소중하지 않고 경솔히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못 믿으니까. 그냥 못 믿으면 되어진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못 믿겠으면 이 설교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믿으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받을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온전한 교회에게. 7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늘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내 이 바닥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4장에서 24장로와 또 24보좌가 지금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지금 빛이 번쩍이는 거죠. 번개는 말씀의 빛이 번쩍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 음성 이게 지금 원어를 봐야 돼요. 또 이게 한글로 하면은 뭔 소리 이제 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천둥을 음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천둥이 람이죠, 람. 예? 깨트리는, 나의 무지를 깨트려서 양육을 하는, 목양을 하는 사역. 이것이 지진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서 지진을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죠.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4장에서는. 이리 올라와라 할 때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돼 있었죠. 4장 1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을 준 것이 지금 받아졌어요. 샤마임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로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지금 이루어졌고, 예, 저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천둥, 음성이 지금 천둥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깨트려서 양육을 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것. 예, 그 다음에 뇌성이 나고, 지금 이게 콜이에요, 콜. 익혀진 것이 있는 속으로 들어간 이것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에 하늘에 보좌가 이루어졌고 7 온전한 불이 그럼 불은 뭐예요?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빛은 그냥 물론 빛도 이렇게 형광등은 빛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켜놓으면 켜져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빛은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불은 등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계속 뭔가가 석유 같은 게 있으면서 연료 재료가 있으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인데 빛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우리 집사님 요 앞으로 좀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표현을.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지. 그래서 온전한 등불이 켜 있는데 성령께서 불을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그런데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4장 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24장로 24보좌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보좌를 익히려고. 그러면 24장로는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배울 거예요, 오늘. 그죠?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할 건데 7장에 가면 6장에서도 나왔어요. 짐승이라고 나와요. 짐승. 창세기에서 또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짐승하면 나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짐승을 해놨냐? 땅에 살아있는 생물, 이것이 24장로죠. 왜 이게 생물인데 왜 24장로라고 그러고 내 생물이라고 했느냐? 요게 머리가 성취되면 열이라냐, 열. 숫자의 완성. 근데 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러면 복수로 표현하면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이 돼서 동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동침. 그래서 24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24장로나 땅에 살아있는 내 생물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보자 그러면 키세죠. 잣대를 길들인 거를 적용한 게 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뭐라고요? 땅에 살아있는 생물. 네? 창세기에서 보면은 들의 각종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들판, 마음 땅 들판, 경작지에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말한 게 이렇게 살아있는 걸 표현하려고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또 뭐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생각할 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 그러면 땅의 임금들이 나와요. 그죠? 임금이 뭐예요? 멜레크죠. 멜레크가 멜라케토도 되고. 그죠? 네. 그럼 왕으로 하면 멜레크고 멜라케토 그러면 천사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전달자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건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땅의 임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임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면 왜 땅의 임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땅의 왕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땅의 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산이 나와요. 산과 바위가 나와요. 네. 근데 바위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반석이죠, 바위가. 그런데 찌푸리는 비유에 할 때 돌짝박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 이것도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네. 하나님의 잣대를 익혀서 쌓아 올리는 것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돌반. 그런데 이게 반대에 내 거를 익혀서 내 머리로 내가 0살 아기 때 1살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익혀온 내 육신적인 내 생각, 내 패턴,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MBTI 보면 넌 T냐, 뭐 F냐 이러잖아요. 응?
그래갖고 너 T야? 그러면 그걸 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F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게, 원래는 좋아요. 그러면 좋으면 한 가지만 좋겠어요? T도 원래는 좋고 F도 원래는 좋겠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F들은 나빠요. T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딱 판단하고 그것이 나쁜 거예요. 감정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쁘게만 사용할 줄 알아요. 더 많이 나쁘게 우리 인간은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굉장히 부정적. 그래서 성경도 나쁘게 기록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나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F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만 해서 역반응으로 그렇게 역효과로 역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걸 풍성하게 상대방 배려하고 생각해서 그런 F로 가야죠. 얼마나 좋겠어요. T도 사고를 그렇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만 해고 판단해버리고 그럼 또 안 좋겠죠. T도. 근데 그 T만 나쁘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쨌건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왕계시록 한글로 보면서 이 성경의 맥을 알아야 이 잣대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잣대로 얘기했다가 6절에서는 사람의 잣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모른다. 아까 임금 땅의 임금 얘기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까지 익혔던 것을 내가 그거 잣대를 가지고 쌓아 올리면 그게 반석이죠. 그냥 단단한 바위, 지 요새. 그건 아주 그냥 그게 뭐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깨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를 익혀서 쌓아 올리는 반석.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앞으로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죠? 그런데 땅의 임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게 멜레크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멜레크인데 땅의 임금인데 그런 자들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 이제까지 내가 익혔던 그걸로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사는 그것이 있다. 두 왕이 싸우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14장에서 왕들이 싸워요. 아시겠죠? 전쟁이 있어요. 성경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지금 4장 6절에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네 생물, 그죠? 이 생물이 짐승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 근데 이 생물에 지금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이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7등불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5장에 가보면 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7영이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정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보좌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책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5장에서 이거를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어린 양이 있다. 그죠? 그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올바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날 죽이시면서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로 나를 드리는 그런 어린 양이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요, 나의 죽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질 못해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바뀌죠. 아시겠죠? 요게 올바름이 생긴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으시고 내 안에 나를 죽이면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을 떼느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깨트리면서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봉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되는 것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나하나 제가 이거 원문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거를 지금 이렇게 또 쉽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죠? 예.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려운데 숲 전체를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세페르죠. 성경책이에요. 세페르. 그럼 세페르가 뭐예요? 잣대의 열매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왔거든요. 아시겠죠? 네. 요게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 안 오면 이 두루마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해도 이 성경의 맥이 다 잘 안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이게 짐승이에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말씀 공부만 하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만 하고 딱 기도를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 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흰 말이 나오고 그 흰 말은 그 세워진 것, 말씀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두루마리로 그 세워진 것을 익힌 게 흰이에요. 흰. 그래서 잣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잣대로 얘기하느냐? 6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잣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말로 나온다고요? 말 위에 누가 타요? 말 탄자가 나오죠. 말 탄자는 왜 말에, 물론 보병은 소식을 전달하는 보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그 말탄자는 뭐라 그래요? 병사라 그러죠? 싸우는 걸 표현하느라고 잣대라는 의미와 싸우는 걸 표현하는 걸로 이제 말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단어와 그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하나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냐. 그죠? 너무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흰말은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다 그래. 그럼 이 활이 뭐였냐면 캐세트예요. 캐세트. 근데 이 캐세트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언약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이 24장로 네 생물이 한 장씩 들어가서 온전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 똑같은 생물이에요. 요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짐승 땅에 살아있는 것들과 노아 너의 8 가족과 그 후손들 그들과 언약을 내가 맺는다. 그런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은 얘기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활은 덫을 놓는 말씀의 덫이 나에게 내가 말씀으로 덫에 걸린 거죠. 덫에 걸려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안 해.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열리고 무릇 금요 차례가 열리고 새벽 예배가 열리는데 아무도 안 와. 몇 사람 오는데 감각도 없어. 나는 하는지 마는 신경도 안 써. 양심의 1%도 0.1%도 꺼리낌이 없어. 난 예배 안 가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는데 정말 못 가는 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목사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놀러 가요. 아무런 감정도 없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지금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로 강의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조직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인 거예요. 예배를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심지어 그냥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내리도 가라. 난 교회로 가고 이래요. 그냥 당연한 듯이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언제 때가 돼요? 내 안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했죠? 활 얘기했어요. 흰말 탄자고 활을 가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네, 아담이에요. 아담. 피를 길들인 말이라 있는데. 그래서 둘째 그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아시겠죠? 그런데 우선은 내게 화평이 제해지는 거죠. 왜? 내가 무거운 짐, 말씀의 짐을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빼니까 말이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건 뭐예요? 올바른 생명의 머리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6장 5절 단어를 나중 가면 다 외우는데 지금은 못 외우죠. 네, 맞아요. 샤오르. 올바른 생명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화폐의 단위인데
머리를 다스리는 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다스리는데 밀이 한대라는, 이 밀이 하타예요. 하타. 그럼 하타가 뭐냐? 지혜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머리를 다스리는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덮여야 된다. 이게 한 되예요. 이 되라는 말이 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되를 사용하느냐? 곡물,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 이제는 말씀이 알곡으로 오는 거죠. 허벅지를 꼬부 집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내가 오늘은 듣고야 말겠다. 이 말씀을. 네? 자결하는 심정을. 네? 중앙선 넘어가면 안 돼요.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알곡이죠. 그죠? 알곡. 아니 이게 말씀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 나를 덮는 것이 이게 한 데나리온 머리를 다스리는 걸로 덮는 거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되라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알곡으로 되는 때이기 때문에 되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그런데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로다 또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또 몸에게 이루어지는, 에레지에게 이루어지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스려지는 그걸로 생명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알곡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덮어져야 되고, 그것이 땅에게 이루어질 때 그 머리가 다스려지는 그것으로 보리가 석대다, 올바른 것을 꺼내는 걸로 머리가 구원받는 거다. 머리가 구원받는 이 단어가 보리예요. 근데 왜 보리냐? 그러면 밀은, 말씀은 원래 어떻게 해요? 말씀은 온전하죠?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육에게 적용이 될 때는 거칠거칠하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보리가 거칠거칠한다 그러면 더 많이 깎아버리면 더 매끌매끌해지겠죠? 그래서 뭐 보리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난 잘 모르는데 뭐 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많이 깎느냐 덜 깎느냐 다르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라고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그걸 자음으로 보면은 머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시냐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감람나무 기름진 거와 쉐멘 8 숫자, 8은 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7이 온전한 건데 8은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8, 8 방주 속에 들어가다 나온 게 8이에요. 방주에 8명만 들어가잖아요. 그걸 기름진 거라고, 향유라고 그런 거예요. 감람유. 감람유와 포도주. 예.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누구죠? 노아가 뭘 해요? 포도 농사를 지어요. 왜 하필이면 포도 농사로 나와요? 벼 심어도 되잖아요. 여기 알곡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발효된 야인, 술을 말하려고, 포도주를 말하려고 포도 농사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예. 기름진 거와 기름 부음이 일어난 말씀과 또 발효된 숙성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발효된 말씀은 해하지 마라. 여기서 해하지 마라가, 네, 맞아요. 해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해하지 말란 말이 왜 나와요? 지금 이제 이 잣대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잣대가 있어. 내가 기준이 있어. 그럼 저는 예배 시간 들지 말라고 하니까, 저놈의 인간은 진짜
새벽에 일 가서 새벽 시장을 가거든요. 근데 밤에 늦게 와요 또. 그러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졸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 잣대에 어긋나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 감안을 해서 졸든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내비두면 되잖아요. 근데 잣대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구원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니까. 잣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잣대로 우리의 속을. 아시겠죠? 잣대가 뭔지 왜 채치지 말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하고 깊은 말씀으로 수리된 거는 해야지 말라는 거. 왜 됐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은 뭐라 그랬어요? 예레크가 푸른 풀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루어진 걸 먹고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요게 예레크예요. 이게 진흙이에요. 티티. 진흙을 눈에 발라주니까 뭐가 보이냐?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복음서 거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 그러죠. 그 사람이 이슈란 말이에요. 이슈. 사람. 나무는 애쓰고 예수님. 나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흙이 발라지는 게 예레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주는 게 예레크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찰흙인 줄 알아. 머드팩 그건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지는 티티, 텍트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레크 라크예요. 예레크 라크. 쇠약한. 예레크인데 조금 아직은 쇠약하다. 온전한 게 아니다. 이걸 청황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잣대의 말이 막 해치고 막 이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막 죽음의 말, 막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죽어야 검은 옷을 입어야 흰 옷을 입어요.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혀주는데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 옷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지 않으면 흰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를 가졌다 그러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 그리고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죠. 그 땅이 에레츠인 우리고 사라는 게 내 동침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동침된 이 땅이 이제 그 하늘에서 그 보좌 앞에 살아있는 네 생물이 이제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제 넷으로 동침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동침된 걸 그 권세를 가져서 지금 땅에 동침된 사망과 그 음부, 지옥을 지금 그걸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어준 걸 먹은 예레크, 지혜, 티티, 눈이 열리는 그거가 미약하지만 그걸로 지금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짐승이 뭐예요? 땅에 살아있는 것. 땅에 살아있는 걸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 짐승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생긴 거예요.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인봉을 계속 뗐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생겼죠? 땅에 살아있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게 생겼으니까 이게 그 영혼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다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에레치에게 지금 살아있는 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잖아요. 지금 아담으로 피를 율법으로 지금 자기들은 피에 대하여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아까 뭐였어요? 예? 사망과 권세를 지금 얻었잖아요.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그것을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땅에 살아있는 것들, 이것이 어떤 건 살아있고 어떤 건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땅에 임금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임금이 있고 내가 왕 노릇한 임금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와요?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마음은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가. 그러면 저요. 에이 내가 무슨 그까지는 괜찮아. 주일날 가면 또 막 아프다 쫙 또 해줄 건데 뭐. 올려놓은 것도 안 들어. 난 천재니까 그냥 한 번 들으면 알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날 오는 마음도 있고 안 오는 마음도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금 내가 이 피를 흘리고 죽은 주일날 오는 이것이 주중 예배를 안 오는 얘는 언제 되냐 이거예요. 언제 세워줄 겁니까? 빨리 되고 싶은 영 안에서 내가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11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네. 지금 6장 11절에서 지금 땅에게 이루어진 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이씨가 딱 나왔어요. 이씨. 창세기에서 이씨로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죠. 그 남자가 우리 인류 남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씨 각각 이루어진 걸 각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어요. 파이텐. 근데 지금 그들로부터 지금 샤마로트 요게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 아들이 익혀진 두루마기. 요 오트가 이게 여성 복주 땅에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땅에 이루어진 이 남자들에게 말씀들이에요. 이 인격이 됐어요. 말씀으로 이것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요메르 엘레헴 라 노아 오드. 이게 지금 노아가 이게 지금 안식이죠. 네? 잠시 동안 이게 지금 메아트 이게 작은 거의 약간 제만 이게 정해진 때까지 거의 정해진 때까지 아직이란 말은 잠시란 얘기죠. 잠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한글 성경에 잠시 동안 노아 쉬어라 안식해라. 왜? 여기 신옷이 다 입혀졌으니까 이씨가 됐으니까. 아시겠죠? 잠시 동안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안 보시는 분들 있어. 근데 어디까지? 세피르 이 수 잣대의 열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잣대의 열매의 수나 이 두루마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예? 여기 각 남자에게 아들이 익혀진 흰 올바른 사역인 이름이 익혀진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거의 정해진 때까지 쉬되 그들의 생명이 창조된
동무 경작자인 종들과 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한글 번역은. 그 예비된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아티딤 이게 예비된 준비된이에요. 레 하레그 죽이기 위해서 카모햄 그들처럼 죽게 하는 것으로 예비된 자들 그 형제 생명을 길들이는 그들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종 이게 동무라고 돼 있어요. 친구 예? 하브레햄 요게 창세기 11장 거기서도 이 동무 친구 나와요. 헤벨이 나오지. 헤벨이 친구로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헤벨을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생명이 창조된 자들이 동무예요. 이 친구들 그리고 아바딤 종들 경작자들 이들이 자기들처럼 이렇게 흰 두루마리를 입은 것처럼 여기서는 다른 말로 잣대의 열매가 충만한 데까지 이걸 그 수가 채우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형제들 예비된 그의 형제들도 호흡하는 머리를 잉태하여 짐을 지고 죽는 것을 위해 잣대의 열매의 수가 성경책이나 말씀책 두루마리 똑같다는 거 해놨어요. 충만하기까지 하라 하더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째 인봉을 떼요. 그리고 6째 인봉은 지금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제 6째 날이 이루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올바르게 깨트려지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땅에게. 그래서 보세요. 해가 나와요. 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글 성경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천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됐어요. 그러면 달은 뭐예요? 그죠? 생명을 가리키는 달이고 이게 올바른 이름의 해예요. 올바른 이름이 된 거예요. 올바른 사역을 하는 게 이름인데 그것이 올바르게 됐어요. 이것이 해예요. 근데 이 해가 삼배 망사같이 근데 이 케샤크라는 이 단어가 곡식을 담는 자루라는 단어도 되고 삼배라는 단어도 되고 망사라는 단어도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앞에 화면을 보세요. 김씨지만 와. 액체를 통과시키는 것도 돼요.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자루예요. 우리가 항아리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나올 때 6항아리가 있죠. 나오죠.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액체가 뭐예요? 여기서 액체가 뭐겠어요? 물이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되는 자루가 이 말이에요. 말씀이 통과하는 의미로 하니까 액체를 통과시킨다고 해놓고 곡식을 담는 자루라고 할 때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 땅에서 6째나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자루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배는 왜 죽었을 때 수의복 입히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 가지 뜻을 해놔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헤매다, 이리저리 뛰다, 식욕이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건지 막 헤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그래서 이 올바른 사역 이름의 해가 뜨겁게 나를 해가 비추는데 이것이 지금 머리카락 예? 이게 샤르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삼손의 자기의 원래 머리는 다 밀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머리가 구원된 머리카락이 난 거예요. 이게 샤르 아까 보리였어요. 보리. 아시겠죠?
머리가 구원받은 머리카락.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얼마나 하나님 애타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투성이가 됐어요. 해가. 그럼 뭐예요? 검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해가 검어졌어요. 뜨겁게 비치는 그 불을 뿜는 해가 이제는 검은 어두워졌어요. 그럼 해의 역할이 끝난 거죠. 해는 완전히 우리를 율법으로 완전하게 뜨겁게 비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그 우리를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그 빛을 다 했다. 완전히 아주 그냥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잖아요. 예? 제투성이가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제호에 앉아서 회개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사르가 통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그래서 이 달은 생명을 가리키는 달인데 이것이 뒤집어 엎어졌다. 개종했다. 빙그르르 돌았다. 피를 근데 보세요. 네. 제가 또 다시 썼어요. 내가 보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로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여섯에 생명이 있어 완성된 여섯째 인봉을 열 때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해서 빛이 큰 올바르게 깨뜨려져 양옆에는 지진이 존재했고 그 올바르게 사역하는 이름이 올바른 해가 읽으세요. 주는 분. 자기 때문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이리저리 헤매어 머리가 큰 소리를 넣으세요. 머리카락 고리같이 빨리 번쩍이는 그 광채로 부터의 진주 속으로 들어가 제투성으로 검어지고 생명을 가르치는 달은 피를 익히기 위하여 스스로 열려진 호흡을 적용하여 빙그르르 돌아 뒤집어 엎어져 조종했다. 네, 요거를 지금 의미를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지금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로 지금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게 여섯째 날이 여섯째 인복인 거죠? 예, 그 인복을 열 때 지금 빛이 크게 돼서 지금 깨트려져서 양육되는 그런 지진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역을 하는 이름의 해가 지금 올바른 속에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헤매어서 머리가 구원받은 머리카락 보리같이 빨리 번쩍이는 광채로 된 진주가 된 거예요. 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조개가 자기 살에 진짜 살을 내는 날마다 그 상처를 내면서 제일 좋은 값진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까지 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주 속으로 들어가 제투성이로 검어지고 하얗게 해가 다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비쳤느냐. 다 비친 거예요. 생명을 가르치는 달은 피를 익히기 위하여, 이 피도 마찬가지죠. 예?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열려진 호흡을 적용하여 빙그르르 돌아 뒤집어 엎어져 개종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된 게 아니라. 베코카베이 하샤마임, 그 하늘에 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코카빔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본 별은 말씀 속에서 되어진 별이기 때문에 온전한 별이에요. 말씀 속에서는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코카빔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코카베이로 나와요. 왜요? 이 지금 하늘에 이 별이 우리 땅에게 지금 내려올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리째에게 지금 인봉이 뜰 때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카베이로 나왔는데 이 별이
지금 이게 아랫지예요. 땅에게 떨어진 거예요. 나팔로. 아시겠죠? 근데 땅에 어떻게 떨어졌냐? 가아세로 뭐뭐처럼 떨어졌어요. 근데 뭐처럼 떨어졌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대요. 그럼 이 별이 뭐예요 지금? 무화과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되지 왜 또 무화과 과실이 떨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하냐? 전부 이유가 있다 그랬지 아까. 예? 뭐 액체가 통과하다 아까 망사 막 삼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네,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는 아까 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피로 물들었다 그랬잖아요, 달이. 율법의 마지막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화과를 저주해서 잎이 다 떨어져 버리죠. 열매가 없는 것 보고. 그게 지금 율법으로 지금 우리가 잎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주한 거예요. 저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아시겠죠? 율법을 지킨 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요. 우리 이 세상 법도.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느냐. 이상하게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잘 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을 지켰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해처럼 뜨겁게 비출 때 땅이 온전하게 여섯째 날이 이 두루마기 옷을 다 입혀질 때는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를. 나만 잘 따라오면. 안 따라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뭐처럼이냐 이게 테누아 요게 티누아 요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체질하다 흔들리다 방황하다 촉진되다 옮기다 아셨죠? 이 뜻인데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티에나 요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왜? 법을 길들이는 거니까. 법이 하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무화과 나무인데 지금 그 로아흐 요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 하자카 성령의 강한 바람이에요. 성령의 강한 바람 안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체질했어요. 촉진시켰어요. 흔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배 히스리카 파레카 지금 요게 익지 않은 무화과 미숙한 활기가 없는 미숙한 푸른 무화과예요. 무화과 열매인데 아직 익지 않았어. 열매 없는 인간도 있잖아요. 열매가 좋은 거지.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예리크 라크 나왔었죠. 청황색 말. 그게 예리크가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주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쇠약한 단계라고 그랬죠. 아직은. 그러나 그게 다 생긴 거예요. 거진 다. 여기서도 무화과 말씀의 꽃이 무화과는 꽃이 열매가 되죠. 말씀이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익지만 않은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요? 강한 성령의 바람 안에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채질을 하니까 열매가 열려서 익지만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것 같은 별을 내던지라고 한 거예요. 이 무화과 열매가 내던지는 것처럼 이 에라츠 땅에게 이 별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별은 뭐예요? 별이 뭐죠?
무지를 감아 올린 게 별이잖아요. 보세요. 이 카베 이게 뭐냐면요. 화를 끄는 거예요. 카바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런데 머리에 화를 끄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뜻으로 하면 카바브라고 하면은 무지를 감아 올린 별이에요. 내 안에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다 감아 올려서 반짝반짝 빛이 말씀이 반짝반짝하는 게 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땅에 떨어뜨렸어. 우리 땅에. 아시겠죠? 온전한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무지가 없는 거예요. 별은. 무화과 태풍에 흔들리는 무화과처럼 말씀이 꽃이 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배 하샤마인 마시 그 하늘이 지금 철수했어요. 물러갔어요. 여기 한글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네, 지금 하늘은 종이축이 뭐예요? 이게 한글 성경 여러분 개정 보세요. 개정. 지금 11절인가요? 13절, 14절이네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여기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근데 이게 개역 한글이라 하늘은 종이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두루마리죠. 아까 예수님 어린 양의 오른손에 제가 기억하라 그랬었죠. 예수님의 어린 양에 뭐가 들려있다고 그랬어? 응? 두루마리가 들렸다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라고 아까. 앞에 쭉 풀어주면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들 사이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들고 섰더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 세페르 성경 말씀이 말리는 것처럼 지금 떠나갔어요. 성경책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하샤마임 마수 키세페르 성경책이죠. 니 칼날 배 콜하르 여기까지 문장이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 같이 구르다 이 성경책이 같이 굴러서 뒤로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갈날이 같이 구르다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자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지금 같이 굴러가면서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배콜 이게 하루가 산이에요. 그럼 이게 산이 뭐냐? 생각의 산이에요. 그런데 호흡을 잉태한 머리죠. 호흡이 엘로힘 여호와 그럴 때 뭐가 왔어요? 여호와 할 때 이 호흡이 온단 말이에요. 엘로힘 할 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엘 다음에 여자죠. 이 호흡이에요. 호흡하는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를 잉태한 거예요. 머리를 잉태한 산. 근데 이 산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아까 반석도 두 가지고 땅의 임금들도 두 가지죠. 잣대가.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 잣대라 그랬죠. 이 산도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로 호흡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한다 그랬죠.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생각의 산이 잉태한 거예요. 말씀으로 호흡하는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산이에요. 하나님의 잣대. 그래서 바이 이게 섬이에요. 소망하는 장소로서의 거할 수 있는 곳. 마른 땅. 아이고 나는 우리 집사님을 제일 사랑하나 봐. 우리 집사님이 안 보면 설교를 못 하겠어. 안 보는 데다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잘하는 사람만 보고 쫓아오고 가라는데 난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 저는 포기를 못 해요. 우리 하나님 손. 네? 턱을 내리세요. 손을 이렇게 졸지 말고 졸려고 하는 포지션을 하면 안 돼.
이 산과 섬, 소망하는 장소로서에 있는 마른 땅에, 이 마른 땅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마른 거예요. 이게 섬이에요. 바다에 섬이 생긴 거예요. 바다가 뭐예요? 말씀의 바다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게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책이 지금 두루마리처럼 같이 굴러서 지금 물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호흡하는 지금 잉태한 산이, 그리고 소망하는 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지금 마른 땅,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작은 섬이 지금 물러갔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갔다. 예. 하니테쿠 코맘, 이게 마콤이에요. 마콤, 일어나다. 고향, 지방, 그 일어난 곳으로부터. 그러면 뭐예요? 고향, 우리 애초에 우리 원래다. 여기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말씀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뭐가 된 거예요? 섬이 되고 산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떠나갔어. 아시겠죠? 그럼 왜 떠나갔을까? 이건 된 거예요, 지금. 해가 막 뜨겁게 비춰가지고 하얗게 불태워서 재가 돼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달이, 머리를 가리키는 달이 피가 그냥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아주 그냥 진하게 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가 되고, 아까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줄 거예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일부 이루어져서 섬이 된 거예요. 바다에서, 말씀의 바다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지금. 그런데 15절에서 보세요. 부말라케이, 말르케이, 요게 왕들이죠. 하아레츠, 요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오늘 7장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겠네. 이거 뭐예요? 사람의 잣대죠. 여기는 이제 딱 14절에서 지금 하늘의 두루마리가 만들어진 게 떠나갔고, 생명의 머리로 호흡하는 머리가 돼서 잉태된 게 산과, 또 사람이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섬, 사람이 거주하는 그 섬이 떠나갔죠. 물러갔죠. 그리고 땅에, 지금 땅이에요. 땅의 왕들이 있어요. 땅의 왕들과, 그리고 베하로즈님, 이거 방백들 통치자들이에요. 사람이 잣대예요. 그럼 뭐예요? 땅의 임금들이죠. 그럼 뭐겠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된 거는 지금 물러갔어요. 베사레이 통치자죠. 엘레핌, 요게 뭐예요? 요 엘레핌이 알레프예요. 요게 배우는 건데, 요게 요드점 맹으로 이루어지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천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반대. 아직 그대로 땅에 지금 지가 여태까지 세상 거 배운 거, 자기가 배운 거, 그 알레핌이에요. 그 가족, 땅에, 그래서 가족, 황소들, 암소들, 멍에를 메우다 길들이다, 일천 이런 뜻이 있어요. 알레핌은 이런 통치자. 아시겠죠? 요거 읽어보세요. 한글 뭐라고 되어 있나? 15절, 6장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직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자들, 아시리, 잣대가 다 두 개로 나오죠. 아세르가 뭐예요? 10이잖아요. 아시림은 11조, 머리가 완성된 거죠. 근데 반대예요. 이거는 지가 완전히 지 머리가 만들어진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하타 키핌,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아베드, 지금 이 경작자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종이 있고 지가 마음대로 사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지가 막 번성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게 두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마음. 배콜 뺀 호림. 이게 뭐예요? 달아오르다, 타오르다, 감정을 보이다, 노하다. 예? 지금 타오르는 걸로, 노하는 걸로 세워진 모든 것. 히트 파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히트, 하바, 이게 지금 숨다, 잡다. 근데 메아로트, 동굴이에요. 동굴. 벌거벗다. 그러면 벌거벗는 게 좋은 거죠. 이르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완성이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예? 아시겠죠? 그리고 살르에이. 이게 뭐예요? 반석이죠. 예? 반석. 그리고 해하림. 요거 산들. 이거 다 반대예요. 반대. 반석인데 나쁜 바위에 단단한 깨지지 않는 거. 아주 인간의 지독한 거. 마지막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굴. 어둠의 굴이겠죠. 이것들한테 숨어서 지 생각에 숨은 거예요. 지 생각. 자기 생각에 지가 아닌 척 막 숨는 거죠. 지금 이 넷째에서 열째식이라는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왕들과 법을 실천한 머리로 통치하는 자들과 배운 것을 길들여 통치하는 자들과 머리를 행한 부자들과 넷째 여섯째식이 목표 속에 들어가 여른 것으로 힘있는 자들과 자기 그 자신감, 자존감, 자기가 높은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작자와 생명의 머리로 타오르는 자로 세워진 모두인 그들 자신은 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힘 있는 자는 넷째 여섯째식의 목표로 있는 것을 깨우는 사역을 하는 구란과 머리를 잉태한 산들의 첫째 여섯째 시기를 익힌 잣대로 대답한 얼굴을 쌓아 올린 지금 바위 안에서 생명으로 스스로 숨겨졌다. 네. 지가 스스로 지금 숨은 거예요. 된 것처럼. 안 됐는데. 그래서 안 됐는데 된 줄로 아는 거죠. 지금 스스로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말했어요. 바요메로 하림 잉태하는 산이에요. 산에게. 그리고 셀라임. 여기 지금 하나님 잣대라고 써놨는데 제가 잘못 쓴 거네요. 여기 사람의 잣대예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지금 산들에게 숨었잖아요. 그죠? 사람의 지금 왕노릇 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 생각에 숨고 자기의 그 강함에 그걸로 숨고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숨었죠. 숨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생각, 자기 생각이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 단단한 이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친 돌, 강한 높은 교만함. 이것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떨어져라. 내동댕이 쳐라. 멸망해라. 지금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여야죠.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올려 지금 떨어져라. 카순누 우리를 지금 덮어라. 페네이 성품들로부터 여세베이 하키세. 제가 잘못 얘기했네. 아까 이게 맞네. 하나님 잣대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게 성경 맥잡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헷갈려요. 제가 어제 이걸 또 잘 하고 와서 또 실수하려고 그러네.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땅의 왕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생각에 숨었어요. 여기서 자기 바위, 단단한 돌 이런 걸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막 스스로 숨었어요. 아시겠죠? 스스로 숨었어요. 이 종들, 강한 자들,
자기 걸로 여태 배우고 여태 사는 것들, 지 머리가 성취된 이런 것들, 땅의 왕, 지가 지 마음대로 사는 이것들이 숨었어요. 근데 이게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했다. 그럼 누가 말한 거죠? 그들이 누구의 주체가지? 바위에 숨은 자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님 잣대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머리가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 산과 지금 이 반석이 된, 아까 이렇게 물러갔다 그랬었잖아요. 그 물러간 거에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물러간 그 강한 성, 거친 돌, 아직은 완성이 아니니까 거친 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떨어져라.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 떨어져라. 우리를 멸망시켜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덮어라.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걸로 덮으라는 거예요. 카사. 이게 보좌죠. 카사가. 보좌예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 보좌 위에 앉은 정착한 그 성품들로부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노릇하고 이런 것들이 숨었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걸 아는 거죠. 내가 교만하다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남자와 여자, 예수님과 여자가 벌거벗어서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의 옷을 내 안에서 계속 벗어, 성령과 함께. 그러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 안에서 지금 그 머리가 호흡으로 잉태한 산, 생각의 산과 그 자기 생각이 바싹 말린 섬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도 그 영향권에 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은, 보좌 위에 정착한 그 성품들로부터 우리를 덮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페네이, 마트, 하세,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하마트가 이게 경로, 진노예요. 진노.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젖, 버터, 치즈, 이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들로부터와 그런 얘기예요. 그 보좌 위에 보좌를 이끌어 올려 앉은 자들의 성품들로부터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절 남았는데 이건 쉽네. 하고 끝냅시다. 왜냐하면 왔기 때문이다. 뭐가 왔어요? 용이 왔어요. 용인데 이게 무슨 용이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하가 정관사가 붙으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없이 용이 왔어요. 나에게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온 거예요. 때. 아시겠죠? 에트가 때인데 여기서 용도 영적 시간 말하는 거니까 에브라토예요. 그러면 지금 아바드가 뭐예요? 아바르죠. 아바르. 이게 통과하다. 건너가다. 에벨이죠. 에벨. 누가 누굴 낳고 에벨을 낳고 이게 나오죠. 그러면 히브리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건너간 자, 통과한 자. 아브라함 히브리인이죠. 건너간 자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 말인데 요게 진노예요. 진노. 경로. 폭발.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려면 화가 폭발해야 돼요. 경로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지금 그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말했다. 예? 산과 지금 바위들에게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 보좌 위에 앉은 그거와 어린 양의 진노, 그 진노의 성품들로부터 우리를 덮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깨닫고 싶은 거죠, 자기들도. 깨달음의 산, 호흡하는 산에게 빨리 오라 그러고, 보좌에 앉은 그거 나 지금 빨리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근데 큰 오르가 크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오르가 크게 깨달은 이 화가 지금 왔다. 누구냐? 할 수 있게 됨을 당하는 자 누구냐? 없다 이 말이에요. 히트파엘, 스스로, 요제부, 스스로 서는 자, 견디는 자, 남아있는 자가, 남아있는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냐?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때가 지금 와서 지금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오르가 깨달아진 일이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뭘로? 땅의 임금으로 타는 이거. 내가 강한 자로, 내 단단한 이 바위가 깨지지 않는 이걸로 내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네, 여기 6장 마지막까지 했어요. 여기 7장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올려놓은 거 들으세요. 오늘 자세히 앞에부터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니까 이게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땅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단단한 교만한 강한 그러한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경무한 그러한 시간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능히 어떤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나에게 떨어져서 깨트려 멸망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국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